예,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이 있기에 오늘 술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셔도 되는가요? 이 질문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정말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는데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인바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위로해 주었는데 정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죄인가요? 나쁜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또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술 마시는 게 뭐가 죄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도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느냐, 술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다, 오늘도 보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술이 죄면은 그 술을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느냐, 술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입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185번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주라는 단어가 185번 나오는데 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51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구절이 58개입니다. 중립적인 것이 76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술을 아주 나쁘다, 이거는 완전 금하고 이것은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이 포도주가 하나님 우리에게 잔을 주실 때 그 포도주 잔을 주신다는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아주 술에 대해서 이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마치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의 상징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술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공식이 정해졌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죄감이 있죠. 내가 집사인데 아직 술을 끊지 못했네, 이 정죄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술을 당당하게 마십니다. 나는 내가 술 마셔도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술 마시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술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좀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성령 충만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요 반구절을 가지고 오늘 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술은 방탕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이 죄냐 술이 죄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술은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술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해결점이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이 만약에 죄라면,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에 행한 기적을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물이 변하여 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죄면 죄를 주님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저는 술이 죄냐 이렇게 하면 좀 이 해결 방안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에 술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부분에 어떤 청년이 반항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포도주 한 잔을 매일 마시면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요. 컵라면이 더 나쁩니다. 햄버거가 더 나빠요. 그래서 햄버거나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씩 매일 마십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청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술은 왜 마시느냐 이거죠.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술을 마시는 목적이 취하지 않으려고 마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취하려고 마시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술은 마시면 취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술이 취해서 나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술은 방탕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성도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이하여고가 있는 자리가 원래 강정성 댁이었는데 아마 그 강정성네가 예수를 믿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경회를 했다고. 사경회, 여러분 사경회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입니다. 그냥 막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인데 4번 집회를 했대요. 근데 이 집회를 하고 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에 간식이 제공되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쉬는 시간에 준 간식이 술과 담배였대요. 술과 담배,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는 담배라고 하지 않고 막초라고 했대요. 막초. 그래서 술과 막초를 제공해서 설교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간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 자국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교인들에게도 술을 허용한 상태에서 나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 이 술을 허용해서는 결탄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에 또 압제에 엄청난 스트레스,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술독에 빠져 있는 거죠. 막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취하고 절제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을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에 빠지다 보니까 술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우들끼리 술을 먹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교우들끼리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야, 술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닫고 여기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걸 깨닫고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판단하고 1901년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신앙생활 지침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술을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조금 허용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술 안에는 엄청난 악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마귀가 그 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땅에 포도를 심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심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자기도 내가 이 포도 심는데 거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승낙을 받은 이 악마가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여서 그것을 피를 뿌리고 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함께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거기서 난 포도를 술을 만들었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처음에 포도주를 마시니까 양처럼 순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좀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난폭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아주 돼지처럼 지저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망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탈무드에 술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며칠 한 주 전인가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 졸업을 얼마 남지 않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지금 이렇게 좀 일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이제 학원에서 강사로 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아빠, 내가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왜? 이러니까 이제 연말을 앞두고 그 학원의 원장님, 여자 원장님인데 회식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기 먹으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한 뭐 여자분이 한 6명, 남자분이 두세 명,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술을 막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원장님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하는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 근사님이고 뭐 그러면서 이 청년은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본인은 이렇게 했는데 그 원래 학원 분위기가 서로 교사들끼리도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래요. 요즘 또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그냥 학원 가면 전혀 대화가 없었대요. 몇 개월 동안 하는데도. 그냥 내가 그냥 가서 그냥 학원에서 내가 막 가르치기만 했는데 그렇게 막 아주 또 여자 선생님들도 아주 수줍어하고 그 아주 말도 없는 그런 선생님들이었는데 다 술을 한 잔씩 따라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아들이 생각할 때 막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시니까 뭐 이런 분위기도 뭐 이렇게 좀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한 명이요 술을 5병에서 10병을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그 순진한 선생님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막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다음 날 학원에서 날 만나면 민망해서 어떻게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거 술이라는 것은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막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술이 나쁜 걸 알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은 취하다 보면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죠?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자꾸 먹다 보면 무엇입니까? 취하다 보면 첫 번째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제 목회 초창기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세요. 초창기 때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니까 벌써 해가 꼬여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술 드시고 나서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제가 어떻게 하는 술 끊지도 않으시고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날 저를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냐고죠.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탕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라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올려놨어요.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야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고 바보로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했다. 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어린아이들도 나를 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술이라는 것입니다. 기버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보라. 이게 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술에 대한 역기능을요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에 이거는요 제가 이제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고 붉은 눈이 누구 있느냐, 막 이 혈기입니다. 이런 게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그것이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서요 이 술이 순하게 내려가는데 31절에 3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쏘일 것이고 33절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리지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가 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라든지 좋지 못한 열매가 술을 통해서 나오고 완전히 술에 대해 지배당하고 술이 우리의 삶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인격 박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술은 또 우리로 하여금 중독하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금지하고 술을 멀리해야 되느냐? 술 그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로 따지지 말고 술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 술에 취해서 난간에 떨어져 죽는 사람, 술 마시고 겨울에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술 마시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고요. 온갖 범죄가 술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인, 폭행, 절도, 강간, 이 모든 범죄가 여러분 술과 다 연관되어 있는 범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술 문화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죠.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거룩을 쫓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술이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범죄의 어떤 모든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한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 술을 먹고 술을 즐기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술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내 믿음 지킵니다. 내가 뭐 술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타락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선도할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꾸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선한 세대로 바꾸어야 될 빛의 역할을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11절 12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자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술자리에서 일어나라. 술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술 마셔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쫓고 믿음대로 살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영철 목사가 술 먹는다고 내 믿음 내가 못 지키겠습니까? 저는 제가 술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내 믿음 지켜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술을 먹고 전화해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제가 술을 먹어도 제 믿음 지킬 수 있지만 제가 왜 술을 먹지 않느냐? 만약에 제가 술을 먹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들고 제가 술을 먹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저의 영적 리더십에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제 믿음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조절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삶은 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식당에서 대화할 때 조심해라. 식당에서. 그거 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 우리가 식당에서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딱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 나서는 막 누구 비판하고 거기 또 술 한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도 우리가 술, 담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 술도 들어있습니다. 자,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음식인데 뭘 이걸 먹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제사 음식 나는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이 뭐 제사에 바치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아니냐. 아멘 하고 먹으면 된다고 먹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 지키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초신자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13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고기 먹어도 되는데 내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 내 신앙의 목적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선도할 믿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지난번 사회 부수장님들에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 부수장님들, 목자님들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열심을 해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겠냐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믿음 지키겠지만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막 모이고 좀 더 막 담대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 부사장님들은 믿음 지키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뭐든지 다 가능하지만 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 훈련을 할 때나 또 우리 목장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 술 먹습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리로 따지지 말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도 약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성도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혼자서 술 드시는 것까지는 뭐 제가 뭐 그것은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교우들끼리 술 친구, 술 문화를 만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것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교회 거룩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성도 있다면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것까지는 제가 허락한다는 말이 아니라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우들끼리 술 문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건 내가 나중에 심판하겠다. 그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성경은 좀 단호하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거룩성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부족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 모여서 거룩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화를 만드는 자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회의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꿔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서울의 제 후배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청년들이 수백 명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갔는데 그 청년들이 새벽에 꼭 그 강남에 그 클럽이 많은 곳에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죠.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그런데 그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 중에, 그 청년들 중에 거기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나간다는데, 이런 말씀 들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1시 2시 되면 과간이랍니다. 막 고급 승용차요. 얼마나 고급 승용차들이 쫙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 자녀들, 아버지 돈 많은 그런 자녀들이겠죠. 차를 타고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춤추고 술 먹고, 그러면 새벽 5시 정도 되고 나면요 나와가지고 그냥 과간이래요. 그 막 오바이트 하고 그냥 뭐 과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하는 여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했다잖아요. 목사님, 불과 1년 전에 제가 저기 있었는데 제가 저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도한다잖아. 너희들 술 먹는 기쁨 크지? 나는 술 끊고 예수 믿고 나니까 너희들이 술 먹는 기쁨보다 훨씬 더 재밌다. 그러면서 전도한다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된다잖아요. 저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술 먹고 술 먹는 재미가 크지만 나는 술 먹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더 크다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술 마시면 죄인이고 안 마시면 의인이다. 제가 이런 논리로 여러분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술 먹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11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더 정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내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 자다. 그래서 내가 술이 취하면 내 전도가 막힌다. 내가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 빛으로 성도할 수가 없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요, 돈 벌고 많은 것을 얻어서도 축복이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술이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속박을 당하고 스스로 속박을 당하는 그 속박당하는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죠. 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더 예화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2병 1병 때 그때 한참 군대 구타 문화가 있었습니다. 구타, 얼마나 고참들이 많이 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2병 때는요,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내후반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제가 군정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타, 그 당시에 이제 이 군대를 막 이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막 구타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군정병이다 보니까 구타 선도 방지 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구타 선도 방지 위원이었어요. 제가 군정병이니까. 그런데 제가 고참이 됐는데 제 고참 동기들이 애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애들 때리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죠. 안 때리면 내 후반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동기가 교회 다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 한 것이 기억납니다. 야, 안 때려도 내 후반이 잘 돌아가게 해야지. 저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느냐. 문화를 바꿔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도 얻어맞았다, 내 고참이 되니까 나도 너희네들 때려야 되겠다. 왜? 안 때리니까 너희들 안 돌아가, 내 후반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가 고참이지만 아이들을 안 때리면서도 내 후반이 잘 돌아가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술도 절제해야 되고, 담배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술에 대한 정확한 믿음에 정립을 하시고 믿음으로 술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